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 뭘 하시는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주님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 받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의 피가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음보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한 그 사랑 덩어리가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사랑이 그 피 니콜 사랑인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적셔지고 그 사랑이 스며들고 바로 그 사랑이 나에게 흡수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은 뭡니까? 바로 채찍질하고 죄를 범하고 죄에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부어줘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게 어떻게 해요?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 손끝까지 바로 묻어 이 끝부분까지 사랑이 묻어 흘러갈 때 그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받은 자만이 그 사랑, 그래서 그 구주만 생각만 해도 바로 내 마음이 바로 기쁨이 감사가 솟구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에 잡힌 바 되면 포로가 되면 바로 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요한복음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생명주로 오신 실제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영의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실제 나머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면 이젠 우리는 진정한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내가 뭘 빨리 가려고 뭘 빨리 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정확한 길,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을 우리가 잡아서 더디더라도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속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저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정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개인의 아니라 온 인류의
good news,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 옛생명, 내 자아를 파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은 뭡니까? 내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시켜서 믿음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 하나님의 관계 회복, 주님 말씀하시고 그 생명,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채웠습니까?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엑기스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에 부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오늘도 내가 헤매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느냐?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방향이 틀리는 거, 방향. 결과물이 틀리는 거예요. 결과물. 결국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영의 사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바로 성경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로마서 이 말씀에 보면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죄인, 죄된 것에 대해서 바로 무엇이 죄인가, 내가 무엇이 죄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춰봐야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거구나. 이런 행위적인 죄보다는 나에게 비춰진 그 원죄, 자범죄, 이런 것들이 비춰질 때 내가 바로 들보, 내 안에, 이 안에 있는 들보가 내 눈 안에 있구나, 안티가 아니라 내 들보가 내 눈에 있구나. 그걸 하면서 내 입은 닫힐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오늘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또 가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비춰보게 되죠. 자,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교제를 드렸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이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나 헬라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선언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바로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율법으로 우리가 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알거니와 무릇 율법으로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될 수가 없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고 노력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그걸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 말씀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지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내 의와 자아가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관계나 하나님의 생명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거울이요 잣대요. 바로 거울, 잣대, 이런 저울, 이런 걸 바로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비춰봤습니까? 우리가 거울 앞에 보세요. 내가 내 안에 검정이 묻었습니까? 거울 앞에 가보세요. 검정 묻은 게 보입니까? 그게 보이는 거, 이게 이 검정이 여기 있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가 의롭고 바로 주님과 관계해보 그 생명을 받을 수는 없다. 주님 이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죄는 뭐예요? 과욕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다. 과욕이라고 하면은 우리 양궁에 보지 않습니까? 양궁에 보면은 바로 양궁하는 사람이 활을 쏘서 탁 그러면 그런 텐이라고 하는 그것에 정확하게 10점을 맞는 그것에 저는 정말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가슴이 아주 뛰더라고요. 텐 하면 나도 가슴이 그 텐이라고. 바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성막을 보면은 마당들이 있고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그 과역에 정확하게 바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 화살이 그 과역을 뭡니까? 벗어난 것, 그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벗어난 것,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님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얘기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행위의 죄,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죄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은 죄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그런데 바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관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사단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네 동산에 바로 그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아는 이 선악을 아는 이 과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바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사탄 마귀의 바로 꾀임,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바로 보고 바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귀의 속삭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루시퍼라고 있잖아요. 루시퍼.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은 그가 바로 쫓겨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고 하는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고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아로 내 의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기 때문에 동일하게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정령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성령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겠습니까?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생각 네 방법대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한번 살아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이 독이 들어와서 지금 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물들어 있어요. 그때 내 방법, 내 뜻, 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독에 중독되어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영 죽은 그들을 영 살려서 주님과 온전히 회복시키러 오신 그 관계 회복시키러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너희가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바로 사탄 마귀가 미혹한 것이죠. 바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어. 왜냐하면 뱀이요 관교하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관교한 영 이런 사람도 있죠. 관교한 거 뱀처럼 바로 이런 그런데 사탄이 가서 이용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뱀의 바로 혀를 보세요. 몇 개가 있습니까? 낼렁거리는 그 뱀의 혀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인 것이에요.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 또 바로 이중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는 바로 혀가 낼름거리는 두 개의 혀를 가진 이중인격을 가진 바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단의 의미는 둘로 나눈다 하는 그 의미인 것이, 갈라진 혀의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둘로 갈라진 그 혀가 사단에 잡히면은요, 가정이 파탄되고요, 교회가 파탄되고 단체가 무너지고 바로 분리하는, 이 가는 곳곳마다 분리시켜 그냥 막 이렇게 끊어 분리시키는 그런 영들이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악한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리하는 영, 악한 영, 이런 것들은 바로 사탄 마귀에 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제일 주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는 것,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 나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게 누가 유혹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유혹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 사탄 마귀에 끌려다니는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두 마음, 나는 세상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좋고요. 그런데 시소 게임을 해보면 분명히 바로 한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게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명확하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것도 괜찮아.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중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는 세상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용당할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다리를 이으러 바로 하나님 관계 회복을 해러 오셨고요, 하나님은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의와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삶이 그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러기 위해 온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정말로 우리 알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내면의 회복 시키러 오셨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4절까지는 내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외적인 그 이런 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바로 외적으로 나를 성취시킨 분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5장부터 8장까지 보면 뭐예요? 이제는
외적인 것에 주님 성취한 것을 이제는 구원의,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내면에 있는 내적인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된 삶.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죽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수시로 돌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자랑할 것은 죽는 거에 죽는 거. 날마다 내가 자랑은 날마다 나는 죽나. 무엇이 죽습니까? 내 의와 자아가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는 그것을 내가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흥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삶의 실제 우리가 믿는 과정에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뭡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예수님과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달라. 그래서 이 시대도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없으면 안 들려.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이 땅에 세상 번영을 이루고 나 잘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진짜 주님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주는 그것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선물은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영접할 때 고백합니까? 바로 말로라도 실제로 내 영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앵무새 같이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나를 위해 대속하신 피 흘리심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앵무새처럼 바로 입술만 그냥 고백한 것은요, 실제로 그분이 주인 됩니까? 그분으로 삽니까? 그렇게 영접을 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바로 형식적으로도 지금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제 알았느냐? 이제 너는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다.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바로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제 어부잖아요.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어부니까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가에서 그 고기를 잡잖아요. 그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아서 밤 늦게까지 바로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생각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뼈 자르고 뼈가 이렇게 굵어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업으로 이 구석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 몇 시대에 고기가 어딘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냥 깊은 물에 가서 던지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그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자. 깊은 물에 가서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수많은 고기들이 153마리인가요? 바로 수많은 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 들어와 바로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동무배를 불러서 야 일로 좀 와라. 그래서 두 배가 가득 만선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때, 주님께서 고백한 그를 이젠 함께 그들이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자,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하시는 것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난 거절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된 그것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예수님, 나의 주 예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추하고 나는 더럽고 바로 이런 자입니다. 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이제 취하려. 사람을 사람을 고물에 넣는 그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나는 죄인이로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인데,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사람은 가장 얕은 물에 가서 헐쩍거리고 있어요. 얕은 물이, 그것은 육과 혼이 있는 그런 혼적인 이런 육적인 몸 육체의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곳에 가면 정신적인 바로 혼에 반응하는 그러한 그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하신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하는 깊은 물에, 사람의 깊은 곳에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만나고, 거기에서 주님을 교제하고 교통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얕은 물, 더 중간 물, 그 다음에 더 깊은 물,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 좀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여기에 있지 않고 사람의 깊은 영 안에 들어가 바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윤리와 도덕과 바로 이런 교리적인 그런 것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는 깊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깊은 물에 들어가야 은혜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있고 사람에겐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린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깊은 물이에요. 우리는 깊은 물에 들어가 그분 우리 깊은 곳에 영 안에 주님 만날 때 참으로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내 영 안에 비춰질 때, 영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깊은 물에 들어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죄인, 무슨 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런데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깨닫고 알게 되므로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바로 깊은 물에 들어간 내 영이, 내 영 안에 바로 주님이 비춤을 받을 때 바로 나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지에 그 물을 내리르라,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말씀도 영이에요. 실제로 그 영, 생명의 말씀에 의지할 때 바로 은혜를 받고, 그러나 그래서 자신을 보게 되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자기 부인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통치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바로 이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옵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바로 사기, 악독,
수군거리고 불리하게 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정한 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형이라고 했어요. 사형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인임을 영영 안에서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에 나를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것이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혼에 원수 마귀 사탄에 끌고 다니면서 나를 종노릇하며 어느 때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어느 때는 미워하고 나는 좋고 싫고, 주님, 이 혼적인 원수 마귀 사탄에 바로 끌고 다니면서 나를 농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린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이 뜻과 마음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바로 주님 그 사모하고 열망하는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고백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뭐예요?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바로 주님을 경배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올려드리는 건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제는 바로 사단 속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네가 저주와 사망을 우리가 선택할 거냐, 복과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오늘도 정말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어제보다 오늘 숨질 때 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더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너는 로봇가 아니고 주님의 그 의지,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를 이용해서 주님과